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아담은 죄인인 인류의 대표였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는 영적 연합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의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하나 된 사람은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영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 가는 삶, 그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성화의 삶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실천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진리는 그것이 아주 탁월한 것이라고 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탁월하고 엄청난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또 실행되어질 때 엄청난 변화들을 일으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다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로마서 말씀만 생각해 봐도 복음은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복음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믿고 있느냐?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죽은 것이야. 여러분, 야고보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관점에서 야고보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한 진리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이,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드러내고 살 수 없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안 드러내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거부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화의 삶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내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는데,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 두 측면에서 모두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죄의 근원은 교만과 욕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만과 욕심에 따라서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안 돼라고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2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성도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범죄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죽음의 늪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는데,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고 나면 썩어질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 없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영원한 죽음인 죄와 관련될 수가 없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은 죄와 관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라고 육신에 한정지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비록 죽고 나오면 썩어질 몸이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몸이라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12절에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면 안 되는 일. 13절에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2절에서는 몸이라고 얘기하다가 13절에서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몸과 지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죠. 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걸 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또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13절에서 지체라는 이 표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면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 등의 지체들이 범할 수 있는 각각의 죄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각각의 몸들이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너의 지정의를 다 포함해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를 다 포함해서 전 인격을 죄를 범하는 도구로 내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들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에 네 몸을 내주면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도가 해야 할 것들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돼 라고 13절 말씀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아주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또 헬라어로 쭉 살펴보면 여러분, 12절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먼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절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라. 13절 말씀에 보면 이 하라는 말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이 동사와 드리라라는 이 동사가 시제가 달라져 있어요. 먼저 하지 말라라는 이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헬라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너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사를 현재 명령형으로 쓰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매일 반복되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현재형으로 써서 날마다 죄와 맞서 싸워야 돼. 너는 죄악 가운데 너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그렇게 싸워야 돼 라는 의미에서 현재형으로 이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과거 명령형으로 이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은 단 한 번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로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화되는 일들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냥 그렇게 쭉 계속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과거 명령형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거야 결단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힘들어할 때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들을 다 얘기해 주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만 얘기해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 가운데 그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들을 잘 사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해야죠. 실천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결단해야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내 삶이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에 너희 자신을 내주면 안 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또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섬김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몸을 죄의 지배에 내어줄 수 없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론을 자꾸 제기하고 있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도 성화의 삶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되겠네.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자.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생겨났잖아요. 이런 반론들과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성도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답합니다. 너희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자고 얘기했지,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라고 바울이 15절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쉬운 예를 들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종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설명에서 성도는 절대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종의 개념을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의 개념을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왜 이렇게 설명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주 전에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신분으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통 죄의 종이었으면, 죄의 종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위치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가야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맞다는 생각이 들죠. 죄의 종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야 뭐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죄의 종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왕의 신분으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급상승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속으로, 유산으로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의의 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의의 종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의 의의 지배받는 종, 그 좋은 말인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상속자의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종보다는 뭐가 더 어울리죠? 자녀가 더 어울리죠. 여러분,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종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종은 종인 거예요. 노예를 아무리 잘 대우해 준다 하더라도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과 노예는 보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지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인격이나 주권이 없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혹 진짜 좋은 주인이 종을 자기의 자녀 삼아서 그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가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요. 방금 설명한 상속자의 개념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유산들을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뭔가 충돌한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뭔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꽝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유업을 완전히 다 이어받을 자녀된 자들을 의의 종이라고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설명으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설명들이 충분히 다 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죄 아래 거할 수 없다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여기를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종의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것도 설명합니다. 1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내가 다 풀어서 설명해 줘도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설명하는데 이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해. 그런데
죄 아래 거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쉬워.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종의 개념을 끌어와서 죄 아래 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전제를 깔고 지금 그러면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은 이 당시에 흔하게 일어났던 비참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종의 개념을 끌고 옵니다. 이 당시에 일어났던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엔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 정복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쟁 피난민들이 수없이 생겨났어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전사하면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로 살아가는 아이들, 가난한 소작 농부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때 이 시대에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은 노예는 아니에요. 정원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부유한 집에 찾아가서 자기를 종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될게요. 그냥 먹여주시고 재워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때 이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16절은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살면 누구나 다 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너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고 있는 것이야. 지금 바울이 16절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16절에서 지금 뒷부분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어준 자들은 그렇게 내어주기 이전에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살이 하고 있던 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먼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편지는 주된 수신자가 누구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된 이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쭉 이렇게 하다가 그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먼저 입었지.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들이 먼저 이 은혜를 입었잖아. 여러분, 바울이 지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종의 개념과 노예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 안 돼. 너 이미 하나님의 의의 종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의 종인데 네가 뭐 어디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19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지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체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네 몸의 모든 부분들, 그거 포함해서 너의 지정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드려. 그리고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이 죄의 종과 대조를 이루는 의의 종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의 임재로 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고, 그 연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죄에 대한 결과까지 다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앞으로도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줄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바울은 14절에서 어떻게 설명했죠? 너희는 은혜 아래 거하고 있어.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 너 자신을 내줄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바울이 설명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삶과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우선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자유 아니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거 방종 얘기하는 겁니다. 방종. 방종이 어떤 겁니까? 개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한 채 그냥 본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살아가는 걸 방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런 자유를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혼란과 혼돈 그 자체가 되고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종의 삶을 계속 살면 21절 말씀에서는 그 삶을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때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죄에 머무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선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아무 열매도 안 맺히는 거지. 아무 열매도 안 맺혀졌어요. 악한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죠? 23절에 얘기합니다. 사망, 영원한 죽음. 여러분 그 열매를 계속 맺혀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만 던져놓고 답하지 않아요. 니네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양심이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그 양심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된다고요. 아닌 척하지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처럼 무의식 중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점점 거룩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날마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간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설명을 다 압축해서 로마서 6장 23절의 선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걸 다 설명해서 바울이 뭐라 선포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들은 더 이상 죄 아래 거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자.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죠? 성경적인 진리를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생각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시도를 합니까?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세상의 생각들을 들이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반론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풀어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날마다 하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